찬양대가 아주 성숙한 반열에 올라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예, 올해 목회 24년 차인데 목 관리 하나 제대로 못하는 이 부족한 목사입니다. 여러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를 뺄까, 다른 분한테 설교를 맡길까, 별 방법을 생각해봤는데 제가 또 그런 주변이 없잖아요. 15분 만에 금세 끝내겠습니다. 네, 오늘 생명의 삶 은혜를 누리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신 목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냥 좀 견뎌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우리 구원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였다. 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달리기를 뛰지 않았는데 1등을 딱 만들어주고 시험을 안 봤는데 100점을 만들어주는, 그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 그래서 구원의 서정을 보면 소명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죠? 중생입니다. 거듭나게 하십니다.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회심,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어디 들어가냐? 네 번째, 신앙,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100점을 주고, 내가 안 뛰었는데 나에게 1등을 준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시험을 봐야 되고 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은혜를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 붙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이고 이건 율법이니 안 되고 이건 뭐가 이러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이라 주님의 뜻이라고 믿어지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늘 실패하고 넘어져도 우리를 이미 승리케 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사랑과 진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누군가를 사랑해야 하는가 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 진리를 나의 삶에 가져와 중심의 원칙을 삼고 나를 비추는 신호등으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서면 잘난 게 없어요. 율법 앞에 서면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구분되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일반 사람들 보고 다 죄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율법 앞에 서면 자기들은 죄가 없거든요. 철저하게 제사 드리고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니까. 그런데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 앞에 서면 다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복음 앞에 서면 똑같아져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서서 나를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면 부족한 것, 모자란 것 천지죠. 그러나 여전히 나에게 상을 주셨단 말이죠. 여전히 나에게 100점을 허락해 주셨다. 그럼 이거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었다가 쓰러져도 너무 기뻐요. 야, 내가 이렇게 못났는데 나를 100점 잡아주셨다니.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삶의 우선권을 주님께 두고 살자. 이제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어렵지만 요한서신은 계속 반복돼요. 얘기가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왜?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서신을 읽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오늘 먼저 살펴볼 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어떤 은혜죠? 1등, 100점, 그건 비교도 안 되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몸이 변하여 주님과 같이 되는 이 엄청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1절 2절 읽어봐요. 시작.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분의 부활과 같은 영광된 몸으로 변화된다. 여러분, 이게 현실로 다가옵니까?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힘든 일, 어려운 일 만나면 이걸 해결할 사람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그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야, 집에 아버지가 있는데 뭔 아버지가 또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버지란 표현만큼 좋은 게 없어요.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붙드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몸처럼 이 부활된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를 바꿔주신다고 하니 여러분, 이것보다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인 겁니다. 그 은혜를 먼저 누린 분들은 이게 뭐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중간에 믿은 분들은 이게 당연한 게 같지가 않아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믿은 사람들은 주로 말씀을 잘 따라가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 예. 그런데 중간에 예를 들면 20대 때 예수님을 믿거나 30대 때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을 냅니다. 근데 그게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그 은혜라는 진짜를 잘 몰라서 내가 뭔가를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먼저 믿었다고 해도, 어렸을 때부터 믿었다고 해도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인격적으로 다가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처음 믿거나 중간에 믿은 사람들이거나 우리 머릿속에는 은혜라는 개념이 일단 없어요.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체험하면 당장 우리 삶이 달라져요. 어떻게? 마태복음 18장에 나온 것처럼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처럼 태도가 바뀌어요. 바뀝니다. 삶에 대한 계산이 사라지고 어떤 내가 일을 하거나 10을 하거나 100을 한 것에 대한 계산이 사라져요. 그냥 나는 1만 달란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에 내 삶에 그렇게 다 살지 못하더라도 마음에 여전한 그 은혜 때문에 살게 되는 힘을 주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말씀을 진리로, 지난주 말씀처럼 사랑과 진리, 내 안에 그 사랑의 진리가 들어오는 겁니다. 분리하지 마시고 사랑의 진리가 내 안에 오면 사랑받아야 될 이유 때문에, 어떤 이유와 원인 때문에 사랑하고 잘 대해주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런 태도를 나도 모르게 취하게 된다, 이 말이죠. 요한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뭘까? 이거는 준비되는 것을 말합니다. 잠시 뒤에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은혜를 누려야 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와 같이 될 소망을 가진 자로 살게 되셨다면 이제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실제가 무엇인지를 쫙 열거하고 있어요. 우선 죄를 떠납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 볼까요? 시작. 이게 도대체 뭔 말이에요? 나도 주님 믿었지만 범죄하지 아니한다니.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데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우리는 죄를 범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기 교회 올 때까지도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잖아요. 교회 들어오면서 죄를 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범죄하지 아니한다 표현이 좀 낯설죠. 그리고 나에게 적용해 보면 잘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완전하지 못하지만 죄와 의로움은 어디서 온다고요? 관계적인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닌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줘서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죄를 없애는 게 아니고 그렇게 없애주셨다는 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자녀로 보시고 여전히 아들로 딸로 여겨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은혜로 할렐루야 그렇게 해주신 거죠. 그렇게 여겨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범죄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요, 이 헬라어로 하마르티노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직설법 현재라 그러는데 문법적으로 보면 이걸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죄를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짓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건 뭐냐면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어떤 죄의 틀을 만들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분노와 또 연약함 때문에 때는 누군가에게 의해서 분노하게 되고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걸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은 규격과 계획에 맞춰서 사람을 공격하고 어떤 범죄를 일으키는 일을 모의하고 이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왔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의 찔림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도무지 그거는 할 수가 없는 일인 겁니다. 혹시 여전히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이 끊임없는 분노가 있다. 어떤 과거의 상처로 인한 끊임없는 마음의 증오가 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다른 기도 다 빼고 이 기도만 쭉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와 증오를 풀어주십니다. 그건 그 사람의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과거의 일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빛이 내게 들어오면 어두움은 떠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은혜를 얻게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7절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 동일하게 규격에 맞춰서 매일 반복적인 죄를 동일하게 짓지 않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씨가 들어온 거예요. 은혜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멈춰설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있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우리 다윗이 범죄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충신을 죽이고 그 충신의 아내를 빼앗아 간음했습니다. 얼마나 이게 끔찍한 일이에요. 살인과 간음을 한꺼번에 범한 죄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계속하지 않았다.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살다가 떠나간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깨닫고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나는 이것처럼 은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 내가 지향하고 지금까지 계획했던 어떤 죄가 있더라도 그게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은혜 때문에 이 죄가 끊어진다는 게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밖에 믿을 게 없어야 돼요. 네, 반복적으로 남을 안 속일 거니까. 어쩌다 속을 수 있죠. 어쩌다. 2번 속고 3번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그를 감싸면 그게 끊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엄청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다시 사랑을 강조하는데, 당시 이단은 실제적인 윤리적인 것에서 완전히 우리는 자유롭다 이렇게 사람들을 속였기 때문에 사랑을 가르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준비되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제가 범죄 안에 놓여 있고 죄 가운데 놓여 있으면 저는 아무 일도 못할 겁니다. 그죠? 왜? 그것이 나를 계속 무겁게 억누르고 진노 가운데 나를 놓여고 갈 거니까. 그런데 그걸 반복적으로 안 하고 어느 순간에 주님의 은혜로 끊어버리고,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끊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붙들기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오카눈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2가지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는 죄를 끊어야 된다.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2번째로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죄를 끊는 것만큼 죄의 속성이 들어와 있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제거해 나갈 만한 책임감을 교회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들의 삶에 너무 브레이크가 없어졌잖아요. 그냥 가벼운 죄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죄를 끊어내는 일들은 세상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나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서는 자세고요.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죄와 그 죄의 환경에 대해서 예민해져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 그것처럼 큰 은혜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들죠. 가인을 예를 듭니다. 여러분, 가인이 어느 순간에 죄를 진 게 아니에요. 가인이 자기의 제사를 거부한 하나님 때문에 마음속에 먼저 분노를 품었어요. 그 분노가 아까 말씀드린 반복적으로 자기 마음속에 오는 겁니다. 갑자기 이렇게 동생을 친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렇게 될 때까지 마음을 계속 준비했어요. 뭘로? 범죄의 자리까지. 우리가 때로는 실수해서 죄를 범할 수 있지만 그 죄 실수하는 것과 그걸 의도적으로 준비해가지고 죄를 범하는 건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 안에 놓이지 말라. 또 하나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가인같이 하지 말고, 여기서 이중성을 말하는데 가인처럼 남들도 괴롭히지 말고 이런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살지도 말고 동시에 아벨처럼 세상의 증오와 또 마음으로부터도 자신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3절에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아벨의 입장에서는 핍박받는 입장이고 가인의 입장에서는 분노해서 죄를 범하는 입장이란 말이죠.
이 두 가지가 아벨의 입장에서도 죄를 범할 수 있고요. 왜? 아니 내가 뭔 죄를 졌어? 예배 잘 드렸다고 왜 나를 욕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가인처럼 왜 내 제사는 안 받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있다고 말은 하지만 어떤 종류로도 우리가 연약하고 범죄할 수 있다는 사실에 이 요한 사도가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끊어내는 일, 죄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일이 주님을 맞는 준비와 같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은혜 받는 것도 어렵지만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늘 여러분 자신,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여나 분노가 생겼다면 그거 먼저 풀고 기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는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 천국에 가기가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아니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하나님이 결국 이 모든 구원의 완성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건데요. 하나님은 각자 개인의 삶에 접근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바른 길로 온전히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신 거죠. 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다만 반응하는 것뿐입니다. 왜? 바늘에 찔려도 아픈데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들어왔는데 안 아프다면 말이 됩니까? 그게 들어왔는데 안 기쁘다면 말이 됩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자연스러운 반응들이 나타나는데 세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날마다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베푸신 은혜가 뭐라고요? 자녀 삼아 주시고 나중에 그리스도와 같이 되게 하시는 은혜. 보세요. 보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보라. 그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 앞에 서야 돼요. 현실을 살다 보면 이게 잊혀져요. 그런데 주님 앞에 살다 보면 이것이 크게 보입니다. 농구 선수가 여러분 요만한 링에 공을 던지는데 이게 한 100개쯤 던지면 이 무슨 증상이 안 나타나는데 한 1000개, 2000개, 3000개 던지면 링이 이만해 보인대요. 이만해 보인대. 그래서 던지기도 쉽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무르고 그 안에 머무르는 삶을 시간을 오래 가지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자녀 삼았다는 은혜가 굉장히 커져요. 근데 그분을 떠나잖아요. 그게 뭔 대수라고 그래? 아무런 뭐 반응이 별로 없어요. 찬양을 부를 때 가끔 은혜가 임하나? 그런데 그 은혜 안에 머물면 주님 그래도 마음이 잘합니다. 네. 그렇죠. 보라, 이것은 깊이 깨닫기를 원하는 의도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네, 주님 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네,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상품권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근데 내가 자녀 됐다는 이 엄청난 사실이 크게 느껴지면 별일을 만나도 행복합니다. 별일을 만나도 아멘 기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과 같이 된다면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이며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도 다 깨닫게 돼요. 1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하다. 우린 마땅부터 시작하려고 그러지만 그러지 말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을 주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내 삶의 구조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고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자꾸 열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3장 1절 보면 하반절 보세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핍박을 당하고 왜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환경 속에서 왜 힘든가?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위한 겁니다.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이 복음 안에 사로잡히면 그만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믿음이 없는 남편들도 아내를 가끔 보면 아내의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달라지죠? 은혜를 받으면 달라져. 반찬도 달라지고 말투도 달라지고 애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그죠? 근데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말마다 꽂히는 말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지혜로운 남편들은 어떻게 해요? 빨리 교회 가라고. 교회 안 가면 가라고 등 떠밀어주고, 어떨 때는 11조도 줘줘가면서 교회 가라는 거죠.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서 있으면 우리가 지금 겪는 고민의 절반은 사라집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붙들리면 다 사라져요. 결국 그것은 우리가 불편하게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복음 전파는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나에게 유익하다고. 그러니까 우리 가정 안에 복음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기도하시고 활짝활짝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쉽게 돌아오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만나는가를 돌아보면 예수님을 잘 믿은 어떤 사람 때문에 주님을 향하게 된 거예요. 그 첫 관문에서 막히면 복음의 문도 막힙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초대하는 일들이 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소망을 꼭 붙들자는 겁니다. 제가 3장 2절 요거 한 번만 더 읽고 마치겠는데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만 보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때로는 어떤 환경 때문에 우리와 주님 사이에 교회나 역할이나 책임 같은 것들이 가로놓여지는 거죠. 이걸 우리는 늘 걷어내야 됩니다. 돈, 명예, 권세 중요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오시는 일에 장애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오세요. 내가 장애를 만드는 겁니다. 돈 문제 하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관계 하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내게 오는 게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신앙은 뭐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소망을 붙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런 준비된 자들로 살아감으로 날마다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자녀가 되었고 영광의 날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춤추고 있는지요. 내 삶에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스럽게 찬양하는 일들이 얼마나 내 삶에 자주 일어나고 있는지요. 주님, 그 풍성한 은혜를 받고도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주변 환경에 복음이 사로잡히는 은혜가 일어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 예수만 바라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매 순간 펼쳐지도록, 그 어떤 장애물도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